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57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서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왕조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서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요. 그중 북왕국은 209년간 9번이나 왕조가 바뀝니다. 무력 정변과 그리고 암살로 인하여서 9번이나 왕조가 바뀌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절도 왕조가 뒤바뀌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하박으로 대표되는 이 오므리 왕조가 예후에 의해서 몰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현장을 그냥 겉으로만 보게 되면 배반과 암살이라는 추악한 사람의 역사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과 이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나라의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치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름대로 정해보았는데 하나님의 화살은 절대 빗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겨눠진 화살이 표적에 반드시 도달하는 것처럼
민족과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평안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딱 이 구절만 보게 되면 꼭 왕이 심부름꾼을 보내서 예후의 안부를 묻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중에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치명상을 입어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왕이 예후에게 물어본 것은 예후 그 한 사람 개인의 안위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요, 아람과의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평안의 소식을 내게 가져오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심부름꾼에게 예후가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을 보내지 않아요. 이 내용이 19절에도 이어지고 20절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람 왕은 평안의 소식을 듣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평안으로 번역된 샬롬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나를 둘러싼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평안함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요람 왕이 평안의 대답을 얻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개인을 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의 왕조 전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틀어 막았기 때문입니다. 요람 왕의 할아버지는 오므리라는 왕입니다. 이 오므리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를 더욱 크게 행한 왕이라고 일컫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바알 숭배를 가져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의 땅을 거짓과 권위로 강탈한 인물이죠. 그러한 기류가 아하시아와 지금 이 본문의 요람 왕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왕조를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강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때라고 합니다. 가뭄과 기근은 있었지만 주변 국가들과 무역을 성사시키면서 국제 정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근데 평안은 없습니다. 이 평안이 왜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틀어 막았기 때문에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이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을 속으면 안 되냐면 내 형편이 좀 넉넉해지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 혹은 내 직장 커리어에서 성공을 하고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들은 착각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관계가 무너지면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들이 온전히 세우지 못하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는 사실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목시키고 싶은 것이지요. 두 번째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나봇입니다.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예후에게 평안의 소식을 듣지 못한 요람이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병거를 타고 예후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둘이 만나는 현장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봇의 토지입니다. 여러분, 나봇의 토지를 기억하십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기억하시나요?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들의 알력을 통해서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죽여서 그의 땅을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의하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어디라고요? 바로 나봇의 땅인 겁니다. 사실 아합의 때로부터 지금 이 본문의 상황까지는요, 대략 14년 이상이 흘렀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아합도 요람도 그 사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사건에 대해서 새까맣게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2, 3년 지나서 별일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뭐 별 능력 없네, 별 의미 없네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봇의 피를 잊지 않으셨고 이 왕조가 14년 동안 회개하지 않은 것을 심판하시고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결국 응답하신다는 것을 좋아하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고대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화살은 결코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10년이나 지나도 별 문제 없으니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나 보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때를 유예하신 것이지 우리가 관계를 무너뜨린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화살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닿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온전함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평안과 나봇이지요. 이 두 가지의 다른 키워드를 우리들이 보았지만 이것을 아우르는 한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내 이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길잡이가 지금 내가 되고 있습니까? 내 삶에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샬롬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올 한 해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표어처럼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은 바로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회개의 때를 허락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의 잘못, 나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주님께 속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화살은 결코 빗나가지 않음을 우리들이 인지하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늘 속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주님의 온전함 가운데 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을 늘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또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목요 중보기도 팀에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서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학교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도, 주님과 하나 되는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보기도팀, 더 나아가서 우리 용인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문화 등 모든 여러 측면에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자들도 소망을 찾는 나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해져 있는 우리 환우들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을 우리들이 경히 받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왕조를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나 개인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주님, 내 인생의 관계가 온전해져 있는지, 내 인생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 내 인생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 감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시선에 우리들이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또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들의 중심과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건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샬롬의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샬롬의 사람들로 우리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구하지 않고 이 시간 우리들이 구하는 것 단 하나, 바로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여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구하옵나니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끽하며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